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도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서 한참 혼자 묵상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후에 예수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악이 성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악이 성행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네,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네, 쏙 빠져나갔네요. 네. 그렇지만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고 옆으로 간 거니까요. 네, 안심이 됩니다. 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그리고 악에 성행하는 이유는, 그 원인은 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또한 좌절하며 악한 길로 들어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미래의 소망 그리고 꿈이 없다면 참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 그리고 소망, 꿈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주시고 이대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소망은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만이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 실상인가 아니면 허상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산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헛소망 그리고 거짓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참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소망의 근거가 되었으며 삶의 원동력과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그 부활의 확신을 갖고 예수의 부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산 소망이 되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볼 때 인생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만 존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남들 다 누리는 그 여유와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왜 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나만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전해진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든 이유, 주님을 믿는 내 신앙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생활이 연결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삶의 생활과 계속 연결이 되십니까? 주일날 딱 벗어나서 교회 주차장을 벗어 큰 길로 딱 들어가면 내 삶은 주일날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아직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중요한 거 먹고 살아야 할 걱정 그리고 돌아보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들이 그냥 그대로 문제처럼 커다랗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의 나와의 그 관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앞으로 더 많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부활 신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들을 믿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보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간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말씀을 보면 너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자기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은 서로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아마 절망 가운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야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이게 아니라 나도 갈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던 그날의 그 장면이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그 죄책감을 잊어보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보다 더 힘든 날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베드로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과 함께였다면 줄이지 않았을 텐데, 아니 줄이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이 내 옆에만 계셨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주님이 떠나간 자리는 아주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라고 하며 다른 제자들이 군말 없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에 그냥 순종하고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좌절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승리이지 제자들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딜 봐도 주님이 계실지, 그 나와 영원히 늘 함께 하시겠던 그 주님을 그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살아야 할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 앞에 닥친 현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시 배를 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문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곁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 바로 옆에 서 계신 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 곁에 서 계신 것을 아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바로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오감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의 연속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없나이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 그들이 잡은 것, 그들의 손에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앞에 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지금껏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참 철이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이사를 했는데 저의 기억 속에는 이사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왜 집은 옮겨갔는데 왜 내 머릿속에 이사한 기억이 없지? 짐을 날랐던 기억이 제 삶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루이빌에서 인디아나로 오고 또 이번에 또 짐을 싸면서 느꼈던 것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참 철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리고 철없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새롭게 간 교회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그 변화된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지내서 아는데 저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뒤집히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맨날 울고 불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없던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데 변화되어지고 나서 그 친구의 삶을 보고 있노라니 저는 그저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난 모태신앙이라 전혀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그냥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씩 제 삶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난 후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함께 다 같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저희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삶을 지금껏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지금껏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때로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좀 소홀할 때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주님 주시는 그 희망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저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는 실제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거기서 끝날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정말 아주 많이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들어 올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리고 잠자고 있던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신앙을 예수님께서 그날 그 아침 그 현장에서 그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없는 삶은 아주 무의미한 삶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 그저 그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것, 그것이 예수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늘 우리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오실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의 잃어버린 그 열정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그 모든 소망, 열정, 우리의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옆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요한이 바라보기에 저 앞에, 바로 앞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곧장 바다에 뛰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주저하지 말고, 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그냥 뒤로 돌아서 고백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가 다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 앞에 와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잡은 물고기마저도 그냥 문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한 후에는 그 많은 물고기, 153마리란 되는 그 물고기가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별로였지만 그것이 문제처럼 이 그물이 행여나 찢어지지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 많은 물고기를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이 그 잡은 물고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앞으로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부활의 그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칼빈의 이야기를 하나,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이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을 때의 나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공동체에는 복음의 본질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는 싸구려 은혜는 이제는 다 뒤로 버려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복 신앙만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며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결코 없고, 그리고 주님이 섬김의 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그리고 온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